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제가 읽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유령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본 6장의 내용은 6월절 전후에 일어난 이야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이제 7장에서 들어오는 이 사건은 초막절에 관련되어 있는 이 전후의 사건입니다. 6월절은 1월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초막절은 7월의 절기이기 때문에 1월과 7월 사이에 약 6개월의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사복음서를,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갈릴리를 다니셨습니다. 여기 다니셨다 하는 말은 랍비들의 통상적인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이것저것 다니면서 가르치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를 피해서 갈릴리로 다니셨습니다.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세력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곳을 좀 피하셨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파들이,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파들이 다 같이 공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올라갈수록 그들은 적개심을 품고 계속해서 예수를 반격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습니다. 1절 말씀에도 죽이려 했다는 이 말은 단순히 볼 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밀한 계획들을 세워놓으면서 이제 그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음모를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갈릴리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피하신 것이 박해를 두려웠기 때문에 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가시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피하신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회방을 받지 않으시려고 잠시 몸을 피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형제인 예수가 의기소침해서 갈릴리로 이제 두려워서 피했다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은 이 형제들의 이 충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기 4절에 보시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공명심을 가진 사람이 은밀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도 좋다라고 이 형제들이 예수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출세하려면 여기 갈릴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하면서 충고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와 갈릴리는 다른 거죠. 갈릴리 사람은 이런 겁니다. 거의 쉽게 말하면 촌사람입니다.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 도시로 가야지.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자리 잡고 출세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30년 동안을 목수의 일로 이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목수로 성공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왕 이제 종교 활동을 이제 랍비로서 활동을 할 거니까 기왕이면 이 종교인답게 멋있게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고 충고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출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하면 세속적으로 말하면 출세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화려하게 설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수많은 곳에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명사들과 자주 만나고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죠. 유튜버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됩니다. 몇만 명이 들었다, 몇백만 조회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출세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면 굉장히 출세하고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도 기왕지사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될 거면 기왕지사 말씀을 전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위 요즘 말하면 인플루언서 되라. 소위 말하면 유튜버가 되어서 멋지게 화려하게 이렇게 멋있게 드러내면 좋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6장에도 보면 주님을 따르렸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주님 곁에서 촌스러운 갈릴리 제자가 되느니 차라리 멋있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멋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게 낫겠다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떠났던 것이죠. 더욱이 초막절 절기가 다가오는 것은 절호의 기회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십만의 많은 이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이제 초막절이 됐으니까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 우리 형제 제자 우리 예수님 가서 이제 출세의 가도를 달려보십시오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이 형제들의 이 생각은 굉장히 사탄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출세주의는 마귀가 요구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광야에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 결국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적인 생각을, 마귀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으로서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왕으로서의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단 한 번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믿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의 형제되었던 형제들도 지금 반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이고 출세였던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밥을 주니, 교회가 출세를 하게 만드나, 교회가 성공하게 하나, 이런 얘기부터 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쓸어버리신 예수를 믿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한 목적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충고가 첫 번째 6절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명절 초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거의 끝마무리 될 때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더 떨어져서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이 며칠 상간의 시간 동안에 그때에 맞게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때에 맞게 올라가셨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 각자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때가 있고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때를 우리가 전도서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그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 때가 난 아직 때가 되어지 않았다. 만약에 너희가 생각했던 때라고 얘기한다면 그 때에 내가 맞게 올라간다면 너희 말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맞게 설정해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이 두 번째 행동은 십자가를 목표로 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는 단 한순간도 변경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말씀합니다. 아마 대놓고 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수십만의 사람들의 행렬이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 달려왔을 겁니다.
초막절의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순례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위한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대에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세상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삶에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잘 살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점검한 것으로 세상 앞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도 구원자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분명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믿음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단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출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이단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믿으면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사는 아름다운 멋진 인생,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목적과 분명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 우리가 이 생명을 연장시켜서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오늘도 밝히 아는 귀한 한날 멋진 인생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살게 하시더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